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봤는데 제목을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그 문장은요,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고문이나 체벌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뭐 다시 되풀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도 그 임종 앞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좀 숙연해지는 것을 뭐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두 강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엄숙하고 숙연해야 할 이 상황에 오늘 본문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 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제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네 명이 한조가 되어 사형을 집행하거든요. 이 네 명이 제수의 유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 허리천, 머리 수건, 샌들,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아서 각각 하나씩 챙겼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속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속옷도 나눠 갔는데 속옷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통으로 짠 것이라 이걸 네 등분으로 나누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속옷은 한 사람이 독식하기로 하고 다시 재복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숨이 넘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
로마 군인들에게 타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양심도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손에 뭘 움켜쥘 수 있느냐 이것뿐인 거죠. 성경의 그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면서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시편 22편 18절이 예언된 것을 확인한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셔서 죽으시고 계신 그 주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손에 이득을 취하려고 웃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 실제로 그 죄수들의 유품이 로마 군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채찍에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은요, 땀으로 범벅되어 있고 피로 범벅되어 있었을 거예요. 가져가 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물론 그 죄수들의 유품이 행운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이 4명의 군인들만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은총이에요. 그 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부분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마지막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친히 뵙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총이겠어요. 선택받은 자들이죠, 뭐. 한 예를 들어서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도 정말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이 지금 로마 군인들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엄청난 순간에 특별한 은총의 시간에 고작 얻는 것이 아무 쓸모도 없는 이내 썩어 없어져 버릴 천조각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19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사도 요한은요, 로마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썩어져 없어질 옷을 천조각을 나눠 갖는 그 일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말이 이런 일을 하였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 군인들과 똑같은 상황이세요? 아니면 오히려 칭찬을 듣는 소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이 로마 군인들과는 또 다른 여인을 하나 보실 텐데요. 먼저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내 외동딸을 구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함께 가주세요. 저분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지. 야이로 안 됐어. 그분을 가게 하시게. 예수님, 당신 딸이 죽었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만진 게 누구냐? 누군가가 나를 만져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제가 만졌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진 돈을 다 쓰며 의사를 만났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선생님의 옷에 닿았을 때 다 나았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도다. 평안히 가거라. 감사합니다. 예,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하혈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했고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세가 기울고 가난해졌어요. 그러는 중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간신히 인파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알았어요. 자기 몸이 치유받은 걸 알았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여인만 손을 댔겠어요? 그 인파 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요, 내 옷가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지 않고 내게 손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뿐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한 거죠. 그녀를 괴롭히던 혈루증은 씻은 듯이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골고다 위에 죽어가시는 예수님 밑에서 4명의 로마 군인들과 지금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고 있고 여인은 옷가에 손을 댔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로마 군인들에게 임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들에게 가지 않고 이 여인에게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군병들의 목적은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 손에 무엇이 쥐어지는지 그 옷 자체에만 목적이 있어요. 이 여인이 손을 뻗었을 때는요, 예수님의 옷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 그 목적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옷에 손을 댔다는 것에 로마 군인이나 여인은 동일하지만 그 본질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죠. 자, 이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로마 군인 쪽인가요? 아니면 갈릴리 여인의 이 여인인가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에 욥기를 보고 있어요. 욥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고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한 자였어요. 온전하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 욥이 섬긴지 아세요?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는 항상 술이 있는데 술을 먹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번제했을까봐 그 다음날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던 욥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가 다 죽었어도. 그러니까 욥은 항상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떠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는데 그 2번 다 예수님은요 그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왜 내 집에서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이거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뭐예요? 강도들은 때를 지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고 한 마을을 점령해서 다 불사르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강도들이에요. 근데 그 강도의 속을,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뭐 입을 것이 없어서 강도 짓을 한 게 아니라 더 먹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려고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도 짓의 소굴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로마 군인들처럼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엇을 움켜쥐려는 그런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제자를 따로 훈련시키셔서 2명씩 한 조를 만들어서 전도 실습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 끝낸 제자들이 돌아와서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일이죠. 기뻐서 박수치고 아주 들떠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하늘의 소망,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내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그것을 위해서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사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그렇게 만들어줄 그것에 움켜쥐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한 주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